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불신자 전도가 난항을 겪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마저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SNS나 유튜브에서는요,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불신하는 내용의 글과 그리고 영상들이 난무합니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나 책을 보면 교회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이 잔뜩 묻어납니다.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글이나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입으로 예수는 말하는데 정작 삶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식의 댓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아는 표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오늘날 세상의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자기를 신으로 삼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좀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만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는 없습니다. 덧없는 세상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자신의 뜻과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오직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부와 명예를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쫓으며 살아가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원인을 가장 극명하고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제가 최근 오예배와 수요예배 때 사사기와 룻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기의 수많은 사람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가볍게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 엘리멜렉처럼 자신이 처한 고난에 일체의 망설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토록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떠났지만 그 모압 땅에서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음을 맞는 흉년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리게 된 나오미와 룻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통해 나오미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므로 먹을 양식이 넉넉하게 되었고 갓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풍요로운 수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부였고 이제 막 모압 땅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돌보심을 누리며 흉년의 고통에 대한 위로를 얻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나오미와 룻만큼은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저 눈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풍요로움을 바라만 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보아스를 갑작스레 등장시키십니다. 공교롭게도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였죠.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보아스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둘째로 자기 정력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 이 나오미와 룻 앞에 그들을 여호와의 회복에 참여시키기 위해 적합한 인물인 보아스를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풍요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죠. 이는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들의 인사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아멘.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빌고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죠. 기쁨으로 추수하며 여호와의 복을 비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저에게 역사서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의 땅에서 추수하는 일꾼들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공동체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들의 대화가 그저 일상 속의 대화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외국 사람들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것처럼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복을 빌며 흔히 하던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사실 보아스가 말만 이렇게 했다면 저도 이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는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삶을 보면 단지 입으로만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샬롬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사치레인지는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를 원하는 모압 여인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거하는 객,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계층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시면은요,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나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신명기 15장 3절을 보시면 매 7년마다 면제년이 다가오는데요. 이 면제년에는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야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굳이 자신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 이방 여인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을 보면 곡물을 벨 때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놓을 것을 요구하죠. 보아스는 자신이 누리는 풍요가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늘 마음에 두고 추수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는 이 허락이 룻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선대였는지는 그 다음에 룻이 하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하고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는 보아스에게 룻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룻이 이전에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선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보아스의 선대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풍요의 복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 룻은 여호와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죠. 또한 보아스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누울 때 따라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지시하죠. 타작마당은 추수한 보리를 까부르는, 그러니까 추수의 결실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벌이곤 했죠. 그리고 나오미는 잔치에서 술에 잔뜩 취한 보아스에게 이 룻을 조용히 보내서 둘이 동침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따라 보아스가 누운 곳에 따라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다가 문득 자기 곁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두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내가 누구냐?
그리고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술에 잔뜩 취해 기분도 한껏 달아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어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무도 없는 밤중에 몰래 찾아와 안아달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아마 흔쾌히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한순간의 정욕대로 룻을 품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달래며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온 룻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에 따라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므로 룻을 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보고 그가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술에 취한 와중에도 아무도 보지 않게 이 보아스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는, 여호와의 계명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레위기 25장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그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그 와중에도 더 가까운 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룻을 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정욕대로 살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자신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족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만 본인이 이 결혼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물이어야 하죠.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결코 물으는 자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적 손실을 불러오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이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아무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나오미와 룻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읍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돌보십니다. 앞서 보아스의 선대의 이유를 묻는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앞선 본문에서 나타나듯 엘리멜렉의 가정에 모든 남자가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을 때에 다른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룻은 홀로 남은 나오미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며 보살핀 이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아무도 룻의 선한 행동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선대하며 하나님께서 룻에게 반드시 보답하실 것이라 말하며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써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땅에서 떠났고, 이에 대해 보아스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위로하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와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채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던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룻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곳으로 온 게 맞나? 정말 내가 여호와의 돌보심 안에 있는 게 맞나?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구심을 깨트리고 그녀에게 확신을 주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우쳐 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온 자신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여호와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온 언약 백성의 회복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백성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전통적으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해 왔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신학적 주장을 논하는데 시간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혹은 아니다 하는 신학적 논쟁을 접어두고라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봐도 보아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까요? 교회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게서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다.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돌보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해롭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곳곳에서 제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양심에 호소하는 규례일 뿐 처벌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계명을 지키는데 소홀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 한 사람, 보아스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방 여인 룻을 돌보지 않고 무시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따라서 그녀를 돌보고 선대하였습니다.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 것임을 알고 룻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녀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도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기 전에 꼭 이 한 가지를 최고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뭐야 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영광으로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친족의 기업 물음과 교회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언급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토지, 혈련이라는 자격 조건이 가지고 있던 의와 기능을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어받고 있다. 그 땅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제공하신 신분과 관계를 가리키며 둘째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포함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전한 지위를 가리키고 셋째로 여러분과 동일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실천적 책임을 성취함으로써 값진 삶을 사는데 헌신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의에 대한 예표적인 이해이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든 또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여인 룻이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이든 혹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이든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샬롬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 여호와의 샬롬이 교회와 그리고 지체들의 삶에 실현되는데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건한 삶으로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누리 교회가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어 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한 가지 도전이 있지요.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누군가에게로부터 당신 참 예수님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듣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 모습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지금도 악합니다. 이전에도 악했고 앞으로도 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해 붙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누리 교회가 먼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를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